지난 주간에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분이 61세의 나이로 자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셰프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키친 컨피덴셜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판했고 지난 몇 년간은 CNN 방송에 Parts Unknown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계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의 특산물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월남국수를 먹는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몇 년 전에는 그 방송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한국의 노래방, 부대찌개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 여행을 하고 그 특산물 맛보는 것입니다. 17살의 접시 닦기로부터 시작해서 그처럼 세계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하고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문에 보니까 He had everything, success beyond his wildest dreams, money beyond his wildest dreams. 그 아들이 왜 자살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허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그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썼던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아무 공로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잘못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지금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산 증인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왔었는데 할례하고 율법이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할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할례 이전이냐 할례 이후냐 하는 것이죠.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란 무엇이냐? 할례란 아브라함이 그처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시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표다 혹은 믿음을 인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 중요한 할례 정의를 우리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았는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이전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16장은 무엇인가? 1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 믿음과 정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는 것이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조함이 더해졌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과연 내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레가 고안해낸 방법대로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뒤로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계속해서 후유증과 갈등과 불행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가 남편에게 원망했죠. 요즘 말로 하면 바가지를 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사레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어줍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멸시를 받고 또 학대를 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레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14살 먹은 이스마엘이 베이비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와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면서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단숨에 갖게 되었지만 두고 집안의 근심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였는데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또다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하시고 이제 1년 후에는 네가 정말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고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얻었던 의를 인치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 된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할례는 소속을 인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장에서 말을 사오면 그 말의 몸에다가 쇠를 불로 달구어서 그 표를 새겼습니다. 소속을 새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언약의 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또 할례는 그처럼 언약의 백성을 인치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는다는 그러한 정결의 의미가 또한 있었습니다.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도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한 그러한 실수와 육신의 소욕과 경건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할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과 육신적인 소욕을 제거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마음을 정화하는 그러한 의미가 할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조건이 되고 심지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을 보증받았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줌을 금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할례는 더 이상 언약의 표로서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세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세례가 그 믿음을 인치는 예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충돌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와서 소위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할례당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던 이 할례당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세우는 이방인 교회마다 다 침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전부 그것 때문에 쓰여진 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결론에 가서 6장 12절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큰 글씨로 쓰겠다. 지금까지 쓰던 글씨보다 훨씬 더 큰 글씨로 쓰겠다. 잘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자랑을 대조했습니다. 유대주의 할례당들은 육체 할례를 자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의 하나로 만든 것이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큰 글씨로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서 인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죄 씻음과 칭의를 표하는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가르치는 구절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세례를 할례라는 용어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할례와 같이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렸습니다. 그 육적 몸을 벗었다는 그 인치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땅에 속한 지체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와 똑같은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내가 다 잘라버립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세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은 탐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클라이막스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때 입증이 되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달라 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죠. 순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성결케 하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잘났으니까 너는 법관이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니까 너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목사나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가장 잘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그 정반대인이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게 갖고 오는 재물을 보면 너희가 갖고 있는 짐승들 중에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더러운 것만 골라서 갖고 오는데 너희가 너희 총독한테도 그런 것을 바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계명에 1계명,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와 세례로 대치되었는데 이 할례와 세례 속에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다시 말해서 죄성을 벗는 것,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 인간적인 방법들을 버리는 것, 육체의 자랑들을 버리는 것, 탐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세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세례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다시 한번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몇 년 남을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며 나에게 있는 몇 푼 안 되는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나를 청지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할례 받은 마음으로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할례를 받고 모든 세상에 속한 욕심을 제하여 버린 그러한 성도의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